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4일입니다. 오늘 주일날 중에서 이제 여름 지나면서 에어컨을 안 틀었어요. 그리고 긴 긴팔을 입었는데 별로 더운 걸 못 느낄 정도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또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인데요. 주제 말씀이 주제는 검을 주러 왔노라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소망이 없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한가위 추석 말씀,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검을 주러 왔노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으시고 이제 12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 말씀 제목처럼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칼이에요, 칼.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양날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쓰는 부엌에서 쓰는 칼은 한쪽에는 날이 서 있고 한쪽에는 무디잖아요. 근데 검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다 이 날이 서 있는 거, 그걸 갖다 검이라고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검은 그러니까 일반 칼보다도 더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러 왔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평강의 왕이라고 돼 있어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이 세상에 평화, 평강, 화평을 주러 오시는 왕이다 돼 있는데 이분이 여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화평이 아니요 평화 뭐 샬롬이란 말 쓰잖아요. 샬롬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모든 게 다 정상화될 줄 알았어요.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메시아가 오기를. 그런데 이제 드디어 로마 시대에 로마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기대하겠어요? 로마 사람들 확 쳐부셔버리고 심지어는 뭐 로마를 식민지로 삼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어떠한 예세에 의해서 압제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답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민족들 위에 우뚝 서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까지 이어진 것은 갈등이에요. 싸움이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갈등하고 논쟁하고 싸웠어요. 그러면은 샬롬, 평강의 왕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싸우셨을까?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왜 내가 평강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1950년에 전쟁이 있었고요. 남북한에. 그다음에 지금은 전쟁이 그친 상태죠. 그러니까 잠정적인 평화예요. 정전이라고 그러죠. 전쟁이 그쳐진 상태.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것이 다시 싸울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이스라엘도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전쟁을 치렀고 지금도 전쟁 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완전하게 제압하기 전까지는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거든요. 평강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남녀노소 따지지 말고 그냥 다 처단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계속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우상숭배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하는 데 끌어들였고 계속해서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평화라고 하는 것이 깨져버리게 됐죠. 예수님께서도 진짜 평화는 타협, 너랑 나랑 잘 지내자. 이게 언제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약할 때는 너랑 나랑 잘 지내자 이 약속을 지키고 싶잖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힘이 월등히 위에 올라가 버리면은 그 약속 지키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들고 일어나잖아요. 누르려고 하죠. 그것처럼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 때, 이제 지금 이 장면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 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이제 나머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구원받는 가정도 가끔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그 집안에 칼을 던진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칼이 있으면 뭐예요? 이제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싸움은 언제 끝나요? 타협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우위가 바뀌면은 비슷하면 타협이 되지만 이게 바뀌어버리면 다시 전쟁이 시작할 수 있거든요. 언제 진정한 평화가 오냐 하면은 그 가족 모두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면은 그때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오기 전까지는 평화가 있다면 그것은 가짜 평화예요. 그 평화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언제 다시 공격이 시작될지 모르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타격을 입을지 모르는 그러한 것이 가짜 평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 가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분란과 논쟁과 싸움이 생기고 궁극적으로는 그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이기는, 그래서 싸움도 끝나고 평화가 정착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사람이 그 아버지하고 붙어보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복음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아버지하고 막 싸우고 논쟁하면은 이게 뭐 불효자식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는 아버지를 공격한다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쨌든 싸움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친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이제는 한쪽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고 또 한쪽은 마귀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딪히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부딪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요, 파란 글씨 보세요.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검을 던져놓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 싸우란 얘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가짜 평화인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불화한다는 얘기는 둘로 나뉜다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그전에는 다 같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편과 마귀 편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 그런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다 그냥 한 가족이죠. 그런데 이제는 영적으로 둘로 이렇게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사람이 먼저 알게 되죠. 네. 그 다음에 그것을 숨기고 말 속에다가 곡식을 대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런데 이걸 엎어놓고 거기다가 등불을 집어넣으면은 등불이 밖으로 새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 마치 국정원 요원처럼 살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면 이 갈등이 이제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이 시작될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나무에 칡넝쿨이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칡넝쿨도 나무가 있으면 타고 올라가고 등나무도 뭐가 있으면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칡넝쿨은 칡넝쿨대로, 등나무는 등나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갈등이란 말 자체가 안 생겼겠죠.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를 칼을 뺀 거예요. 지금 칼을 빼고 마치 죽을 듯이 달려드는, 그러니까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 불화한 가정에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강, 이것을 주고자 하는 거죠. 마치 이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수술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안 아픈 것처럼 당분간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가면은 암에 의해서 사람이 죽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뭐예요?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은 매우 위험한 거거든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서 이겨내면 암이 사라져버리고 건강이 찾아오는 거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족들과의 싸움을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먼저 싸움을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없는 삶은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집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도 나랑 친한 친구와 불화가 시작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나랑 친한 사람과 불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면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야만, 시작해야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 불화하게 하고 나중에 이 불화는 잠정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평화는 잠정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평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화,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 있잖아요.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내가 우리 엄마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하고 할머니도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전에는 나를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했던 그 가족이 그 말을 꺼내면은, 그 말을 해서 뭔가를 자꾸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둘로 나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세상이 미워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미워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그의 닮은 꼴들, 그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의 믿음을 이어받은 그들을 미워하게 된다, 싫어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19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지난번에 뉴스 시간에 한동안 유명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덤비지 않으면, 너는 건드리지 않으면 너는 내버려 둘게.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너한테는 뭐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는 이제 나쁜 뜻으로 쓰인 거죠. 입 열지 말라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원처럼 집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내가 좋은 거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퍼지면 안 돼, 당분간. 그런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것을 알려주셨거든요. 그것처럼 내 안에 정말 대단한 게 있으면은 이게 근질거려가지고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표정에서, 그럼 갑자기 이제 친구가 야, 너 뭐 좋은 일 있냐? 좋은 일 있어. 그럼 나도 좀 같이 하자. 뭐 돈 버는 일인 줄 알고. 그래서 얘기하면은 됐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은 싫어해요. 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한편, 아까 불화한다는 것은 예수님 편과 마귀 편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을 마귀 편에 아직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이것은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인 거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 중에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인격적으로 잘못됐다든지 나쁜 놈이란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마귀의 갈등, 이것 때문에 그 따르는 무리들 한편, 같은 편, 예수님 편, 마귀 편, 이것이 싸울 수밖에 없는, 아니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도 같은 편이 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얼음과 숯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숯이 있으면 얼음이 녹는 거잖아요.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제자들을, 또 세상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으라는 거죠. 당연한 거고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지냈고, 특히 뭐 피를 나눈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친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촌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 자기 집안 식군이라. 원수처럼, 아니 좀 전에도 야 오늘하고 얼마나 저기 차도 막히는데 힘들었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밥 먹으라 하고 과일도 주고 온갖 걸 다 하다가 엄마 아버지 뭐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갑자기 얼굴을 낯빛을 변하면서, 아니 언제 우리가 이렇게 원수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09편 4절 말씀,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런 이상한 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같은 편이 되면 이제는 두 가지 면에서 혈육이 되는 거예요. 원래 혈육이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혈육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촌수에서 뭐 이상한 촌수는 아닌 거죠. 하여튼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전에도 제가 이 시를 몇 번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시는 주자라고 하는 사람, 원래 이름은 주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은 시인데, 여기 보시면은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배우지 않고 내일이 있다고. 오늘 일은 오늘 하라는 얘기죠. 말하지 말라, 올해 배우지 않고 내년이 있다고. 심지어는 내년까지 미루는 일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월이 흐르고 나를 위해 멈추지 않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루를 24시간씩 부여받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누구를 위해서 시간이 멈추지 않죠. 오라 늙었구나. 멈추지 않는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누구의 허물인가? 시간이 지나가면 주름살도 있고
머리도 빠지고 검버섯도 생기고 뭐 이도 빠지고 온갖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자연스럽다고도 말하죠. 자연스러운 거야. 늙는 것은, 노화는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죽음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해결봐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집안에 칼을 던지는 거예요. 불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해결되길 바라는 거죠. 여기 거울이 있어요. 오늘 제 모습이 좀 이상하죠. 머리를 오늘 감았는데 이렇게 말리다가 뭐를 좀 했더니 이게 이제 막 일어나 버린 거예요. 어쨌든 거울을 보면은 나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거울에 실제 이런 거울이 필요하진 않아요. 우리에게는 마음의 거울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오늘은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대부분 사람들이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오늘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읽다가 어떤 계기가 마련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버리는, 전기라고 그러죠. 유턴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더 이상의 나에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사람은 제사함을 받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테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내일부터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안 주시네. 아쉬움 속에서 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한 번쯤 살면서 이 모습을, 내 안에 내 모습을 스스로가 한번 돌아봐야지 돼요. 그리고 새롭게 사는 기회로 삼아야지 되는 거죠. 아까 그 실 이렇게 바꿔봤어요. 말하지 말라. 오늘 전하지 않고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올해 전하지 않고 내년이 있다고.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건 하루 미루는 거예요. 또는 1시간 미루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만히 있으면 이것이 하루도 되고 1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것처럼 오호라 늙었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간은 흐르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멈추지도 않아요. 공평한 거죠. 누구에게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면 안 되거든요. 누구나 다. 특별히 제사함을 받지 못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을 받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는 사랑하는 친구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칼을 던지고 불화하라는 거예요. 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죠. 내가 책임지려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설득해요? 내가 우리 할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해요? 나보다 잘난 놈은 내가 어떻게 설득하냐고요. 나는 도구가 되는 거고
결론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맺어주는 거예요. 예. 다만 그것을 그분을 믿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천국도 지옥도, 지옥 안 가봤잖아요. 천국도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갔다 다시 온 사람이. 바울이 갔다 왔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돼요.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희미해도 그것보다 대단한 게 없어요. 희미해도 그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비록 지금 불화가 생기고 비록 지금 갈등이 생기더라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37절을 보면은요, 아까 그 말씀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저도 이 말씀을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어디선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픽 비웃어 버렸거든요. 자, 어떻게 저런 이상한 말을 하는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이가 아픈데 무슨 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얘가 싫어해요. 주사 맞는 거, 예방 주사 맞는 것을. 그러면 엄마가 돼가지고 그래, 너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묶고 꼭 잡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잡혀 있을 동안에 주사기를 찌르는 거거든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걔가 싫어하면은 그냥 방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이 불화가 오래 가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 던져놓고 그 사람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면 멈출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이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고 또 말하고, 언제까지? 될 때까지. 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겠죠, 사람들 중에.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면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칼을 던져서 불화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부모님은 야, 너나 믿어, 내가 너한테 간섭하되 나한테는 말하지 마.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말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하는 모습이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 집안은 끝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예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 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부모님 또는 자식의 인격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분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가족을
내 가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분을 구원할 수도 없고 이분을 의지하면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결과가 맺어지는 거죠. 내 자식, 내 부모를 끔찍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들어버리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원의 주체에게 맡겨야지 돼요.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내 부모님보다, 내 아이들보다 더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때 맡길 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악을 쓰고 하려고 했을 때는 안 이루어지더니 내가 예수님한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런 말 하죠. 맡겨버리면 그분이 이루신다고.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이루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말로 또 역시 하는 거예요. 맡겨놓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다만 그분이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돼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의 조건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엄마 아버지가 난 됐으니까 너희들이나 믿으면 돼 이러면은 아예 알았어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이게 바로 사람을 좋게 하는 태도예요.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렇게 부모님이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해도 내 부모는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나를 사랑하는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가족들이 포함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만,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지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평화는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평화는 가짜 평화인 거예요. 밑에 이 현대인의 번역 있잖아요. 요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면은, 사람은 마귀 종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힘들더라도 이 던져진 이 칼이 우리 식구들을 베는 칼이 아니라 수술용 칼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 맡길 때 이 칼이 수술용 칼이 되는 거예요. 살상용 칼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옛날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달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올라갔어요. 그것처럼 그 당시 이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들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첫 번째 십자가는 내 연약한 성격일 수 있어요. 믿지 않는 마음,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내 십자가일 수 있어요. 또는 나를 두렵게 하는 내 아버지나 내 할아버지나 직장 상사나 이런 분이 나의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늘 기진맥진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맡기는 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은 맡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진짜 마음에서 이분이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그리스도인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이 지식으로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고집 부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이, 너 잘났어 하면 그만인 거예요. 설득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 이게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두 가지가 일어나요. 첫 번째, 내가 하려고 악을 쓰는 거. 또 하나는 보이는 게 없으니까 포기해버리는 거. 둘 다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약속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그분께 믿고 의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말씀을 해주셨고 약속을 해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 나 예수님 믿어, 이 차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거, 이것도 전도하는 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 예수님 몰라, 불신자가 이럴 수 있죠. 또는 신자라고 해도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 아래 여기다가 감춰놓고 절대 드러나지 않게 사는 사람이라면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태도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하나는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상급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전도하는 문제도 역시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긍정,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한 긍정, 그 다음에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진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약속에 대한 긍정과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그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분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그림 뭔지 아시겠죠? 예. 아브라함이 100세대에서 얻은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바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으면은 그 집안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고 치자고요. 사라한테 가가지고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라네. 이랬으면은, 그리고 이삭한테 야,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바치란다, 번제. 이러면은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거에 적어도 성경에 어떠한 부정적이거나 갈등적인 요소를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겠지만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저는 아브라함은 그런 갈등과 내적인 갈등과 가족 간의 갈등이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100세의 이삭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 아니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뭘 보고?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 아브라함이 진짜 믿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진짜로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분의 말씀에 토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에 내가 아멘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준비하신 그 양을, 숫양을 가져다가 대신 이제 번제로 드리게 되죠. 그 사건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주신 분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 있는 것을 없게 했어도 그것을 다시 주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네.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가 있을 때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있으면 갈등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등의 요소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아브라함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가족들 간에 그러한 갈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욥처럼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죽는다면 살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한다면 걔는 이삭이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에스더에 보면은요, 에스더가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에스더의 종족인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당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삼촌이죠, 모르드게가 네가 이제 왕 앞에 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도록 청원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왕이 다스릴 때는 왕이 오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툭 나타나면은 이게 이제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록 아무리 사랑하는 에스더라고 하더라도 허락 없이 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뭐 일사가고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복음 전했다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죽이지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무리 힘이 세고 독해도
자기 손자가 할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얘기를 매일 귀에다가 이쪽 돌리면 이쪽에다가 또 하고 또 하고 막 해도 절대 안 죽여요. 그런데 죽인다고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나는 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할아버지가 정말로 그럴 리는 없지만 뭐 날 죽인다고 해도 그때 그러면은 내가 내 손자를 죽였구나. 이놈이 원하는 게 뭐였을까? 뭐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는 마음이에요. 예. 사람을 눈에 보이는 왕이 얼마나 두려워요. 옛날 왕은. 그런데 눈에 보이는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믿은 거죠. 여기 20절 10장 28절에도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벌벌 떨으라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얘기죠.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죠? 이순신 장군이 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죽음을 각오하면 에스더처럼 그는 살 것이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은 실제 진짜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일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 죽음을 포함시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역시 영원한 생명을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이유가 그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죽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이에요.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는 심정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에스더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심정이라면 절대 복음을 전한다고 요즘은 죽이는 세상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안 죽이고 할아버지도 안 죽여요. 다만 사람을 보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는 그 말하는 것을 미루기 때문에 이 역사가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과감이라는 것은 성질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면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거의 다 생겨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좋은 결말을 맺어요. 좋은 결말. 그게 지금까지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진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고 그것이 좋은 결말을 맺었기 때문에 점점 퍼져서 오늘날 우리까지 온 거예요. 또 우리가 그걸 믿고 할 때 우리 주변에 복음의 역사가 파도처럼, 파도가 그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파도는 출렁거리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복음의 역사도 이렇게 출렁거리고 뭐 고통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는 거 또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두려워하면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검을 주러 온 이유예요.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애들한테 칼 뿌려놓고 지들끼리 막 싸우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칼을 던진 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요. 여기 33절 보시면은요. 33절 일단 같이 읽으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자기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설사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마귀는 매우 강한 상대예요. 그럼 어떻게 이기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고통, 핍박, 온갖 것이 다 오는 거예요.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 이긴 싸움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 싸움을 해서 이긴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긴 소식. 그러니까 나는 이긴 싸움 편에 서 있다는 거, 우리 대장이 이겼다는 거,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추석인가요? 네. 추석 되면은 이 크리스찬과 그렇지 않은 가족들 간에 이게 갈등이 많은 날이에요. 그래서 좋게 만나서 좋게 헤어지려고만 맘먹으면은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뒤로다가 밀려가요. 말하지 말라. 오늘 전하지 않아도 내일이 있다고. 이러다 보면 계속 늦어지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한 사람들 아무나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분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 거지 똑똑해서 설득한 게 아니고, 이 담대한 깡다구가 있어서 이겨먹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신 거예요. 요 빨간 글씨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우리 민족의 명절 한가위 추석입니다. 이때가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시간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좋은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어도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